오늘 주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거짓 예언자는 과대 포장을 해요. 과대 포장. 그걸 요즘 용어로는 과대자기라고 해요. 과대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그 모습이 자기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 가장 먼저 되겠죠. 양의 옷차림을 하는데 속은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냐 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이거든요. 대개 보게 되면 자기 불안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과대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염려해서 하시는 말도 분명히 있으면 다 그렇진 않은데,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거짓 예언자의 식별력으로 첫 번째는 가시나무에서는 엉겅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농사 다 져서 알잖아요. 그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런 아주 기본 상식,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본다는 게 성찰입니다. 본다는 게 성찰이에요. 성찰은 다른 말로 탐색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이라는 말도 되고요. 한국 사람들은 보는 걸 참 잘 봐요. 이거 잘 본다고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열매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볼 때에는 있는 그대로 제3자가 나를 바라보듯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제3자가 되면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바둑이나 장기 들 때 맞두면은 안 보이는데 옆에만 돌았으면 순수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하고 인간적 계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적 관계가 아니고 따지는 관계가 아니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본다는 것은 탐색이고 관찰이지만 알아본다는 것은 통찰이고 알아차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아차리는 거. 이걸 이제 많은 종교에서는 깨어있다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자각한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에요. 계속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제1독서 아브라함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아브라함은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니까 자세히 바로 주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 오늘 제1독서의 이 내용이 여러분 기도의 표본이 되기를 바라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이게 그리스도 2000년의 기도의 원형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느님과 대화를 잘 하고 일상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거짓 예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먼저 아브라함은 너는 정말 내 방패야, 큰 상을 받을 거야 했더니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나 아들도 없어요. 무슨 큰 상이에요.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는 있는 그대로 말씀해도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나한테 뭐 주려고 하세요? 하니까 저는 자식 없어요. 내 지금 이 재산도 다마스쿠스 사람이에요. 내 아들이 없잖아요. 자식을 안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하느님한테 내 속을 얘기할 때는 코로나를 왜 주셨어요? 코로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께서는 상속할 것이라 쭉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그러니까 자식을 준다니까 믿는 거예요. 뭐 괜찮아요. 자식을 준다니까 믿는 거야. 그리고 하나만 준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후손은 저렇게 많아질 거야. 얘기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그 다음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이 말이,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나는 주님이다 하면서 쭉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게 경험을 해보면요, 우리 천주교 신자도요, 믿음의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 가족에 대한 믿음이에요. 당연히 내 재산, 내 상속, 자식들한테 주고 싶잖아요. 그죠? 예, 저한테 주고 싶진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조금은 나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구약이 그런 거예요. 구약은 혈족, 대대로 하느님 축복이 내려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 이 제1독서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자식도 없고 부자긴 부자인데 어제 롯 그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잘 이렇게 식별을 하는 사람인데, 재산 관계나 롯과의 관계에서는 잘 합의하면서 오늘 자기 상속에 대한 자식이 없는 거 보니까 굉장히 불만스럽고 하느님한테 퉁명스럽게 축복도 안 주면서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엄청나게 주겠다 했더니, 세어보아라. 많아질 거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구약의 믿음의 토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교도 마찬가지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 가족이 서로 믿고 하는 거고, 예수님도 이런 기조를 유지합니다. 그렇잖아요. 축복을 주는데 가나안 여인이 좀 딸 좀 구해주세요 했더니, 나는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을 취급하러 왔다 한 거예요. 강아지한테 빵을 줄 수 없다. 강아지 취급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게 해주셨잖아요. 기본을 뿌리채 놔두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거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많은 거짓 예언자가 판치는 이 이단들 보게 되면 가족들 다 팽개치고 짐 싸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거짓 예언자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이 기본만 우리가 알아차려도 그렇게 하지 않죠. 따라서 종교는요, 상식이 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상식이 통해야 되고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돼야 축복도 점점 확대되는 거지, 가정 버리고 성당에만 매일 나오고 가정이 또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정말 이유는 또 있어요. 가정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가정의 축복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미래의 후손을 듣고도 기뻐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아들 없었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목 현장에서 우리 교우들을 만나다 보면 결혼 가정을 꾸렸는데 자식이 없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자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복음을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참 신앙인으로서 자식이 없는 분들은요, 사회적으로 또 공동체 안에서 보람된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람된 일. 자녀가 많고 행복한 것은 만족스러운 삶이에요. 그것도 보람이 있긴 있지만, 제가 만난 자녀가 없는 분들은 거의 다 모두니가 자기 자녀들이고, 특히 이 세상에서 어려운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자식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미국이나 호주나 또 유럽에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입양들을 많이 했어요.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입양을 하고, 특히 어떤 아이를 입양하냐, 핸디캡 있는 사람을 입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거짓 예언자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참 예언자는 바로 복음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을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건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그리스도 교이냐 할 때는 이 복음을 살아가는 분들이 점점 많을 때, 그렇지 않을 때는요, 공동체가 아주 분열되는 모습들이 쉽게 나타납니다.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 분야에서 상식이 통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을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요즘에 계속 마태오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의 황금일이 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어제도 그랬어요, 그죠? 그 지난 주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 미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둘이나 셋이 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청하면 이루어진다. 무엇이든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의만 하면 그건 이루어진 거란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잖아요. 용서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합의하는 게 용서예요. 합의가 안 되니까 철전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남북간 보세요. 합의가 안 되잖아요. 합의는 고사하고 같은 가족이니까 왕래만도 가능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그런 말이, 옛말이 틀린 게 없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가족도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의 작은 문제인데 고래 싸움 때문에 새우등이 터져. 큰 집, 작은 집, 큰 대식구들, 시댁, 친정 큰 식구들 때문에 며느리나 또 사위가 힘든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참 예언자는 합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합의. 그렇게 하고서 또 어제 복음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남이 나에게 바라는 대로 해라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남이 바라는 대로 내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그러나 정말로 이 성경의 율법과 예언서의 해석을 열리게 하는 분들은 어떻게, 신넬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그 사람 뭐라고 했냐, 남이 나에게 바라는 것을 하라는 거, 이거는 긍정적인 거지만 핵심 부정성은 뭐냐, 네가 싫어하는 거 남에게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더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바라는 대로 하자는 너무 좋죠. 남편이 바라는 거 하자는 너무 좋죠. 근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정확히 원문으로 본다면 성경의 정신은 네가 하기 싫어하는 거 옆 사람에게 하게 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일종의 말은
부탁합니다 하는데 지가 하기 싫은 건 부탁하는 거. 일반 공무원이나 또 구역장 반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한 마음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일부러 그런 적은 사실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이 바라는 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남이 바라는 게 그게 하느님 뜻에 맞는 거야? 아닌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역시 강론을 잘 들으셔서 점점 이제 깊어지고 넓어져. 그게 디테일한 게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다 따지겠습니까? 당신이 남이 바라는 할 수가 있으면 해주면 좋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크게 본다면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이다.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합의하면 되잖아요. 동의하고 합의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우리 형제들과 같이 사는 공동체와 오늘 참 예언자로 살아가는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다. 내 믿음이 의로움으로 변하게 되는 것.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느님께서 네 믿음이 의로움으로 바뀌었다. 개인의 믿음에서 공동체의 믿음으로 가는 게 의로움이에요. 언제까지 내 삶의 만족만 가지고 살 거냐. 내 삶의 만족만 가지고 살면 사제수도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람된 삶을 산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한국은 희망이 많은 거예요. 사제수도자가 한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대죠. 왜 자녀들도 낳지 않고 자녀들은 또 열심히 했지만 일자리도 없고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거들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행복한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